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 수요일마다 보고 있죠. 사실은 지난주에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이거를 송영, 근데 마지막 찬양, 그래서 찬송. 이 마지막 찬송을 지난주에 다뤘어요. 근데 주기도문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주기도문은 짧지만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짧지만 그 안에는 사실 내용이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다루지 못했던, 우리가 총 10번을 나눠서 했는데 10번 중에도 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의 말씀,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이 본문 중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반복이 되나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이 되나요? 어떤 말이 반복이 될까요? 찾아보세요. 뭐예요? 우리.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 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뭐라고 해요? My country.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하면 우리가 붙어요. 우리나라. 내 아빠인데 무슨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내를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를 그래요. 이 아내 남편은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아내? 이게 무슨 말인가? 남편이 여러 명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무려 6번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헬라어 원어를 봐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영어 성경으로 봐도 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건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6번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3번이 더 추가가 돼요. 더 나온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도 역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더 추가가 돼서 이 짧은 기도문 안에서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짧은 기도문 안에 많이 나오죠.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사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공동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나오는 이유는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만 외우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주기도문만 외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를 통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간구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할 때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부터 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부터 기도해요? 내 소원, 내 바램. 항상 우리가 이거 먼저.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나만 생각하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누가 아픈지, 누가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슬픔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우리를 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한 세상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먼저 생각하게. 그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우리 많이 그렇게 격려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빠지고 이렇게 우울증해하고 그럴 때 다 너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면 다 게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도 나고 둘째도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셋째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유추해보면 나를 위한 삶은 뭐예요? 그 다음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나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앞에 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맨 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야 되는데 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첫째가 내가 되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던 삶과 기도를 바꾸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활과 신앙의 중심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를 넘어서 우리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관계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닌가요? 죽는 거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든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냐, 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장 12절 13절까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럼 나만 아버지로 불러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가족은 아닙니다. 그런 가족은 아니죠.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영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신비한 은혜가 있는 그런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혁명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 변화를 혁명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 안에 있던 그 모든 상하의 관계, 또 주종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던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이죠.
관계가 없어요. 주종 관계가 없고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면서 차별하는 그런 관계들이 다 종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맹맹하게 읽지만 사실은 이 2000년 전 바울이 선포하던 이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자기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우리만 있다. 이런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면 뭐예요? 저 부정한 것들. 그래서 마치 벌레 보듯이 이렇게 막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같이 밥도 먹지 않잖아요. 같이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자유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유인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어서 종과 주인의 구분이 확실하죠.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물건이나 짐승 취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종과 주인도 하나다. 이게 충격적이죠. 또 당시는 남녀 차별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회 모든 제도를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거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 그 우리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며 미워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함부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차별은 끝났다는 선언이고 인간의 감정을 앞세운 미움과 질투를 버리라는 명령의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다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인데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고 귀하고 천한 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온전히 우리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사회에는 갖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도 여전하고 노예주들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상하관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나 갑질 문제는 우리 새로운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따른 차별, 학벌에 따른 차별,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이렇게 많은 차별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를 병들게 하며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반복이 되는 이 주기도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혁명적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야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담을 허물고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진정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말로 반복할 때 그 우리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 그리고 나와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도 그 안에 그 우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나 미움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모든 담들과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로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사람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만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을 공동체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사람만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과 환경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기대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실 자연과 환경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한 시간도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은 오염됐고 지구가 병들어서 매년마다 멸종하는 동식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정말 끔찍한 재앙같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파괴한 자연과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넘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는 자연과 환경,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너가 살지 못하면
나도 살 수 없는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나만 위하고 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를 버리고 또 모든 차별을 철폐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멈추고 나와 너와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는 이제까지 나 중심의 삶과 신앙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과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차별과 미움을 버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며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인 동등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던 악한 행동을 멈추고 조화로웠던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